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곧 무아의 고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아의 고찰만이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답입니다. 저는 한 30대 한 초반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그 송산 큰 스님의 그 수덕사 문중이기 때문에 수덕사 큰 스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83년도 85년도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본 그 오사카 사천왕사에서 운영하는 비전원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을 83년도에 이제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면서 포교 대상을 받고 포교원장상을 받고, 이제 그때 사회부장으로 계시던 전 총무원장 법장 근스님께서 이제 저희 은사 스님과 도반이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인연을 맺어 주셔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일본이 그때는 83년도는 굉장히 그 지금 우리나라 수준 이상으로 사회복지가 앞서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천왕사 비전원에 가서 이제 제가 2년 동안 사회복지 실습을 직접 들어가서 이제 일본인들 그 속에서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나중에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침 송산 큰 스님께서 일본을 오셨고, 저는 그때 2년이 다 돼가는데 일본에서 어떤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잘 이렇게 형성되질 못하고 좀 이렇게 비전이 보이질 않고 굉장히 막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니 오히려 그 일본 말들로 그 영어 발음 해놓은 것들이 너무나 좀 그 성스럽고 해서 오히려 사회복지가 저쪽 서양에서 온 학문이니까 그쪽으로 직접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은 차에 큰 스님이 오셨길래 제가 이제 뵙고 저의 뜻을 밝히면서 저 미국을 가고 싶다고 하니까 스님께서 그 라스베가스에 당신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자그마한 교포들, 한국 불교 교포들의 모임인 그 달마사가 조그만한 게 있으니 거기 가서 그럼 그 포교를 하고 네가 공부를 하고 거기 그 주립대학을 한번 들어가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거기를 가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85년도에 그 레바다 주립대학을 목표로 사실은 거기를 들어가려고 랭귀지 코스를 이제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한 33명의 교포들이 이제 그 달마사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이제 조금씩 부처님 말씀을 포교하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날바다 주립대학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 무아를 닦는 데 있어서 제가 어디에 국집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후로 굉장히 그 후로 한 오랜 세월을 20년도 넘게 제가 잘못 목표를 맞추고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보두가에 가서 보게 된 어떤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처럼 그런 어떤 그런 그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는 24시간 이렇게 그 갬블장이고 거가 국제 그 저기 도시 아닙니까? 갬블 도시. 그러니까는 24시간 교포들이 뭐 며느리는 오전에 가면 아들은 오후에 가고 뭐 어머니는 밤에 가고 이래서 한 식구들이 거의 다 24시간 가동됩니다. 그 가정이. 그래서 그분들의 가정은 방문도 못하거니와 전화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어, 타운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이제 그 교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절에서 이제 공원 센트럴 파크이라는 그 공원 맞은편에 건너편에 길을 2차선 거의 4차선 도로면 그 맞은편에다가 이제 그 집 하나를 사서 이렇게 그 달마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송상큰 스님의 어떤 그 이제 인연으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받아야 주립대학 들어가면 이제 좀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목적으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를 옥죄오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조금 거기서 이렇게 어디 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한국에 다시 나왔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이제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가장 그리운 것이 막 정말 그 본사에 들어가서 법문도 듣고 본사를 들어가는 그 길도 그립고 승복 입은 그 어떤 도반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것도 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단절되니까 그런 문화들이 내가 15살부터 누려오던 그런 문화가 다 단절되니까 정말 제가 이제 조금 핍박해야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거 저를 보니까 내가 그 신도들한테 접근을 내 주관적으로 푹푹 할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그 신도들이 오는 그 날만 기다렸다가 그냥 뭐 이렇게 법회하고 그분들이 쑥 가고 나면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한국의 정서가 그립고 한국의 문화가 그립고 이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1시간 가면은 이제 찰스턴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1시간 정도 운전하고 가면 거기는 그래도 눈도 오기도 하고 계절에 맞고 계절이 좀 한여름에도 거기 가면 눈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 눈이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산장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는 이제 또 한 번씩 1시간 운전하고 이제 가서 그 산장에 들어가서 이제 차와빵 그 토스트 먹고 오는데 거기를 가서 앉아 있어 봐도 저는 이제 영어가 늘어야 되니까 학교만 가서 배우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국인하고 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맺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분들은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고 하니까 한국말로 써야 되고 한국말뿐이 할 줄 모르고 영어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찰스턴 마운틴에 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오는 별장 그런 쪽이니까 산장 쪽이니까 가면 나를 좀 이렇게 건드려주고 좀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인연이 되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하고 가서 토스트 하나 시켜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먹고 막 정말 한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어도 누구도 나에게 접근하거나 나한테 말을 붙이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길 하나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은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호기심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들한테 이렇게 딱 자기들 일에 이렇게 저기 하지 개인주의고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게 보면은 굉장히 그 매너가 좋아가지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관심을 표하거나 뭐 아는 체하거나 이렇게 오버하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한국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갔지만 저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그 길 건너에 센트럴 파크라고 이제 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아침이면은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뚱뚱한 사람들이 거기도 많았어요. 그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2시간씩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는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거기 나가서 내가 좀 앉아보자. 그래서 거기 공원에 오는 사람을 좀 한번 사귀어보자. 그리고 이제 가서 턱하니 이제 좌정을 하고 이제 좌선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 그랬는데도 그때도 1시간도 훨씬 넘게 그렇게 앉아 있어도 사람들은 많이 운동하고 지나다니지만 저에게 한마디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문득 느낀 게 나름 내가 바로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른 똥막대기구나.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바로 이제 굉장히 한쪽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한쪽만 좀 제가 이제 본 거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관점이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부 다 그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소중해지는 그런 이제 관점과 이제 마음은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가냐면은 모든 것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소중하다. 이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잘 가는 수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그 후로 한 20년도 더 넘어서 느낀 게 그것이 바로 나의 집착에서 나온 관점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를 세우기 위한 그 상대방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굉장히 내세웠던 거죠. 내 마음 안에서. 남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막 아주 엄청 남한테 열린 마음으로 그 후로도 뭐 이제 한국에 87년도 돌아와서도 내가 어떤 한 전통 사찰을 맡아서 소임을 한 2임기 8년 살아본 때도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잘 살 수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도가 없으면 나를 찾아오는 신도가 없이는 나도 없는 것이다. 신도가 나의 부처고 나의 전부였어요. 신도들한테 정말 일심으로 정말 이게 어떤 평등하게 고르게 다 낱낱이 다 한 사람도 나한테는 부처님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곧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라는 거기에만 막 씌워가지고 굉장히 잘하니까 사찰에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로 소임을 맡고 있고 이제 있으니까 그게 통하더라고요. 통해서 나는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신나게 살았죠. 그 방법이 맞구나. 나도 굉장히 행복하고 환희롭고 그들도 또 내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그들을 대하고 8년 동안 내가 포교를 하는 그 장면에서 그분들은 또 역시 행복감을 느낀다고 자꾸 얘기하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포교의 성과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는 통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아상을 계속 세워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내 아상을 계속 더 세우기 위한 수단이죠. 당신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신들을 먼저 세워주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내 상을 세우는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은 거죠. 근데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금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산해서 세속에서 살으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저 하나의 일대 다중이었으니까 그게 통했는데 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족 속에서 이제 그 1대1로 만나는 어떤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어떤 병폐가 일어나냐면 상대방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그 상대방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집착으로 나타난 거예요. 상대방이 숨막히는 거죠. 너무 자기만 바라보고 너무 내가 거기다 꼬나박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고맙지도 않을 정도로 숨막히고 힘드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것이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나를 다 내려놓고 난 내가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지고 이게 나한테는 조금 복잡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어떤 번뇌심이 일어나게끔 깔끔하지 못할까? 절에서는 참 깔끔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막 뭐 한 150명씩 와서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와서 다 법문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법문을 준비했다가 심혈을 기울이고 해주고 그분들이 뭐 민물처럼 쓸려 나가면 그냥 그때뿐이고 아주 개운하고 상쾌하고 정말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환경이 바뀐 속에서는 내가 거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제 그 환경이 바뀐 환경에서 내가 또 다시 재정립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마인드를 제가 찾지 못하고 그 절에서 살았던 마인드대로 또 이런 아주 그 작은 소규모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마인드로만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너무 밀접하고 너무 숨막히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서 제가 그게 내가 거기가 어디 라스베가스에서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내가 너무 그때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것을 갖다가 스승님한테 가까운 스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지침을 받았더라면 거기서 그것도 너 네 상을 세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내가 그것을 깨고 나왔을 텐데 저를 봤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그것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20여 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집착과 상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아상을 결국엔 내가 잘 산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아상을 세우는 짓을 했구나 하는 것에 확실한 이제 제가 답을 얻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아상을 깨는 공부를 정말 철저히 해야겠구나. 그 아상이 나에게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아상을 깨려고 하는 그 수행으로 이제 제가 목표를 삼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이제 제가 이제 포르투갈을 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결국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상을 깨는 일 밖에 없습니다. 제 번뇌에서 해탈하는 길은 아상.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아상을 깨는 일이 바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너의 존재의 실상은 영기의 공성으로서 영기의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호 의존에서 일어나는 순간 흘러가는 것일 뿐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네 상에 너무 상을 너무 이게 상을 너무 소중히 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 무상함과 무아임을 여실히 보고 보는 것이 바로 네 번뇌를 벗어나는 길이고, 네가 집착되어서 마음을 쓰지 않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마음을 공심으로 그냥 무념으로 무심으로 그냥 쓰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이제 네 괴로움도 없고 그 주위에 업을 짓지 않고 괴로움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이제 다시 재정립을 했지요. 관점을 정립하는 데는 부처님의 사성제의 진리에서 나를 철저히 진단하고 부처님의 중도 연기사상, 연기법, 그것을 고찰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번뇌에서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차츰차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쪽에다 좀 이렇게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